정미자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2쪽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조인선 목사님께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라 넘어갈까도 건너뛸까도 생각했습니다만 누가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께서 비유로 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어떤 농부가 밭에다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들이 좋은 땅에 뿌려지기도 하고 나쁜 땅에 뿌려지기도 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땅을 네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하시죠. 길 위에 떨어진 씨, 길은 밭이 아니죠. 그런데 길 위에 떨어진 씨, 바위 위에 떨어진 씨.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말은 실제로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말은 아니에요. 바위 위에 떨어지면 그건 밭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근데 이 말씀은 이제 뒤에까지 읽어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흙 위에 떨어지기는 했지만 바로 밑에 바위나 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흙이 아주 얇겠죠. 그래서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세 번째로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읽어본 대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농사 짓는 기술도 참 많이 좋아졌고요. 또 시골에 가도 우리 시골에도 이미 농기계가 잘 보급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선진국들에만 농기구가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사이에 우리 시골에도 가보면 다 농기구가 좋은 농기구들이 많이 보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씨를 뿌리기 전에 밭 이랑을 잘 일구고 돌도 잘 골라내고 그래서 씨를 뿌릴 때 꼭 씨가 뿌려져야 될 곳에만 떨어집니다. 농부가 이렇게 씨를 뿌리면서 예먼 곳에 그 씨가 떨어질 그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 우리 시대는 예수님의 이 네 가지 밭의 비유가 현실로는 이루어지지 않지요. 근데 예수님 시대는 그러지 못했을 것 아니에요. 농사기술도 별로고 기계라 할 것도 없이 기구도 별로 안 좋았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땅은 척박해요. 우리 땅보다 훨씬 척박하고 또 돌이 많이 섞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 그냥 휘휘 이렇게 뿌렸어요. 지금 어떻게 뿌립니까? 이랑을 잘 일구고 난 다음에 잡초가 나지 않도록 비닐로 씌우고 거기다 비닐 위에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씨를 일부러 심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비유처럼 예먼 곳에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밀레가 그린 씨 뿌리는 자 그림을
보셨을 거예요. 예. 다 보셨어요. 이제 기억이 안 나도 보셨어요. 왜 보셨냐면 너무나 유명해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 그림에 보면 지금 이렇게 씨를 뿌리는데 그 그림에 보면은요, 씨 바구리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손으로 꺼내갖고 휘 이렇게 뿌려요. 그러니까 예문 것에도 떨어지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다 알지 못했어요. 제자들도 그 뜻을 알지 못했어요. 왜 알지 못했냐면 예수님이 자세하게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비유가 뭘 말씀한가를 알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해요.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씨가 뭐를 상징하냐, 밭은 무엇을 상징하냐, 그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성경을 읽어보고 또 설교를 많이 이것에 대한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다 아시지만 거기에서 예수님의 청중들은 거기에서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것이 뭐를 상징하느냐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께 다시 여쭤봤어요. 사람들이 다 간 다음에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는데 길 위에 떨어졌다는 것, 그것은 길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길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굳어졌을 거 아니에요. 씨가 뿌리를 못 내리지요. 그러니까 새가 와서 씨를 다 쪼아 먹어버리듯이 길 위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뿌리 내리기 전에 마귀가 와서 새가 씨를 쪼아 먹어볼 듯이 다 그렇게 빼앗아 버리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시고요.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것, 바위 위에 살짝 얹혀진 흙 위에 떨어지면 뿌리를 내리지 못할 것 아니에요. 뿌리를 내린다고 할지라도 흙이 얇아서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살아나지 못하는 것이죠. 가시떨기에 떨어지면은 가시떨기 위에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 아니라 가시떨기가 있는 그 땅에 떨어졌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뿌리를 내릴 수 있죠. 흙이 있으니까. 그런데 자라나면서 가시떨기 나무들하고 경쟁해서 이겨야 되겠죠.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가시떨기가 이미 자라 있기 때문에 거기를 뚫고 올라오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기는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드디어 말씀을 듣고 잘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를 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성경 기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한 번에 바로 기록을 안 해요. 저는 글을 쓸 때 한 번에 바로 기록합니다. 대부분 요새 사람들은 다 한 번에 기록해요. 완성은 못하죠. 이렇게 기록해놓고 다시 읽고 고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한 번에 써야 돼요. 한 번에 거의 완성된 작품이 나와야 돼요. 왜 그런다 그랬어요? 필기 도구가 충분하지 않고 종이가 없고, 종이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이렇게 머리에서 다 정리를 해가지고 쓴다고요. 몇 번을 연구해서 기록하고, 또 기록한 것을 또 기록하기 전에도 머릿속에서 많이 편집했지만 기록한 다음에도 다시 편집을 하고. 그래서 성경은 그냥 딱 펜을 들고 쭉 써나간 것이 아니라 많은 생각 끝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전후로 매우 긴밀하게 연결이 됐단 말이죠. 그 누가복음도 맨 처음부터 이제 오늘 8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만 8장에 오기까지 여러 가지 독립된 에피소드들이 이렇게 소개된 것으로 우리가 생각되지만 다 연결된 이야기라고요. 긴밀하게 연결된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거를 느끼지 못하죠.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1장을 읽은 다음에
2장을 읽을 때쯤이면 1장의 내용을 다 까먹어 버려요. 사실 까먹은 것이 아니라 1장의 내용이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도 않아요. 3장 읽을 때는 2장 것 다 까먹어 버리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어렵기 때문에. 원래 성경이 어렵게 기록됐을까요? 아니에요. 성경 원래 어렵게 기록된 책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어렵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시대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완벽하게 번역한다는 것이 어렵지요. 또 문화가 다르고 시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렵게 이해되지만 옛날 사람들은 옛날 그 시대 예수님 시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또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말씀을 우리보다 훨씬 쉽게 이해를 했어요. 자기 시대의 언어로 자기 시대의 상황을 기록했기 때문에. 특히 예수님의 비유는 굉장히 쉬운 비유, 비유 자체가 쉽다기보다는 그 소재가 쉽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청중들은 대부분이 농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를 하면 금방 이렇게 생생하게 들리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 시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성경을 읽지 못했어요. 지금 우리처럼 읽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성경을 접했을까요? 아니, 자기 집에 이런 성경이 있는 사람이 그 시대 사람들 중에 몇 %나 됐겠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완성되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고작 성경을 구경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언제냐면 안식일에 회당에 갔을 때 이렇게 멀리서 구경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읽을 수는 없고 어떻게 하겠어요? 들을 수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표로 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 누군가 대표로 성경 말씀을 잘 읽어주면 그걸 귀로 들었어요. 눈으로 보고 이해하는 것이 쉽습니까? 귀로 듣고 이해하는 것이 쉽습니까? 귀로 듣는 건 훨씬 어려워요. 글로 써진 것은. 그런데 그때는 귀로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이해력이 우리보다 더 나았다고요. 왜냐하면 자기 시대의 언어로 자기 시대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대 사람이 누가복음 1장에서 8장까지를 계속 들었다면 아마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 줄거리를 쭉 이해하잖아요. 줄거리를 쭉 머릿속에 담고 읽지요. 그런 것처럼 누가복음 1장에서 8장까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들었다면 처음부터 연결된 이야기들을 이해하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누가복음 7장까지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복습하게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누가가 그렇게 기록한 것 같아요.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이때까지 이제 설교했던 내용을 되새겨 보면은요, 4장에서 예수님 고향의 나사렛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셨던 그 사역 초기였어요. 이렇게 갈릴리 지역에 돌아다니시면서 말씀도 전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물리치고 그런 소식을 예수님 동네 나사렛 사람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동네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나왔다고 하니까 이제 근데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동네에 드디어 왔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겠죠. 그런데 막상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추방시켜버린 것이죠. 추방시킨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벼랑 끝에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밀어버리려고 했다고요. 그게 4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5장에 보면은 세리였던 레위 이야기가 나와요.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마태입니다. 근데 이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한 다음에 예수님과 자기 친구들 세리들을 자기 집으로 다 초대를 해요. 그래서 잔치를 베푼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에서 부각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작정하는 세리와 같은 죄인들과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이 이 이야기에서는 다 대조적으로 나타나요. 7장에 가면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어떤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백부장이 자기 종의 병을 고쳐주라고 예수님 앞에 나와요.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예수님 앞에 자기가 나오지도 못하고 평소에 안면이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청탁을 해요. 직접 예수님한테 차마 못 나오고 예수님한테 이 이야기 좀 전해주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가서 병을 고쳐줘야 되겠다. 가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와갖고 뭐라고 말하냐면 일부러 가실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병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7장에는 바리새인 시몬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때 제가 설교로 말씀드렸는데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해요. 자기 집에서 또 마태처럼 잔치를 베푸는데 이 이야기에서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하고 바리새인 시몬이 대조적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다고 딱 부각돼서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8장 오늘 읽은 씨 뿌리는 비유 바로 전에는 뭔 이야기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도왔던 여인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연관이 있습니까? 앞에서 열거된 이런 많은 사람들, 누가가 에피소드처럼 짤막한 에피소드, 독립된 에피소드처럼 쭉 열거했던 이런 사람들은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로 말하자면 열매 맺은 자와 열매 맺지 않은 자들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4장에 나오는 나사렛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단 말이에요. 길 위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싹이 트기도 전에 공중의 새가 말씀을 쪼아 먹어버린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고요. 바위 위에 떨어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표적으로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사람들.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당신은 나와 다른 사람이군요. 이렇게 선을 싹 그어버려요. 선을 그어. 그 사람의 마음은 편견으로 가득 찬 자갈밭이었다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죠. 앞에 두 종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제 교회 안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고 나와도 세 번째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도 해요. 어느 정도 자라기도 해요. 그런데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 이적을 베푸실 때 예수께서 이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끝까지 남아서 구원을 이룬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요. 예수께서 떡을 나누어 주시고 병을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실 때는 좋다고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니까 예수께서 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의 이상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떠났고 또 주로 예수님을 많이 떠난 것은 언제 많이 떠났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에게도 해가 미칠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마음밭에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자라났지만 세상의 염려와 예수님 말씀의 표현대로 하자면 세상의 염려와 또 뭡니까? 재물과 향락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다. 좋은 밭에 떨어진 씨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7장에 나오는 그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 또 5장에 나왔던 그 마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세리라고 하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기꺼이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7장에 나왔던 향유를 부은 예수님에게 부었던 여인들, 또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 다 자기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8장 앞에 나와 있었던 예수님을 자기 소유로 섬겼던 여인들,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8장의 씨 뿌리는 비유를 읽으면 앞에 나온 사람들을 다시 한번 요 필터로, 네 가지 밭이라고 하는 필터로 네 종류의 사람들을 싹 걸을 수 있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누가복음 읽었던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뿐만 아니라 그 누가복음을 읽는 이후로도 읽는 모든 누가복음의 독자들이 여기까지 나왔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나도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도록, 그런 의도로 누가가 여기다가 이 말씀을 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이 되어야죠. 사탄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인내로 결실하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인내로 결실하는 것을 집요하게 방해하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받으려고 할 때 말씀을 받자마자 그걸 채가려고 새가 이렇게 쪼아 먹듯이 말씀을 채가버리는 것이죠.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싹이 튼 사람들도 바위 위에 떨어진 씨처럼 깊게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신앙을 말려버리려고 하죠.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런 것을 방해할 때 사탄이 주로 사용하는 것이 시련이죠. 시련, 고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고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싹이 자란 사람들은 뭘로 막은다고 했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세상의 염려, 재물과 향락의 유혹, 이게 우리의 신앙을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열심히 드리기도 하고 교회 봉사를 하기도 하지만 마음의 절반은 딴 데가 있어요. 그래도 세상을 가려면 돈이 최고지. 이게 재물과 돈을 겸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는 우리가 신앙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구원을 완전히 이루기도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모두 다 여기 나온 결론처럼 좋은 밭이 되려고 할 겁니다. 좋은 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이미 다 아시고 계셔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정리하자면 15절을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그랬어요. 첫째가 뭐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 심성이 좋은 사람,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 믿기 전에 심성이 좋은 사람들 있죠. 예수 믿기 전에 심성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은 다음에도 신앙의 그 발전 속도가 조금 더 빠른 것 같아요. 심성이 못된 사람들보다 심성이 나은 사람들이 신앙을 받아들이기가 좀 더 낫죠. 진도가 또 빠르죠. 그러긴 하지만 여기서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신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마음이죠. 마음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해요? 그럼 가치관이 달라지면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행동이 변합니다. 믿기 전에 종교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 대부분의 경우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복 받으려는 거죠.
그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강조하는 그 복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복이죠. 주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이 나빠졌을 때 종교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믿기 전에는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바른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예. 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웃도 생각해야 되겠구나. 더불어서 사는 세상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장사할 때도 고객을 속이고 또 힘없는 사람을 착취하고 그러기도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이웃을 사랑하고 또 예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만나는 사람마다 나누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인내로 결실해라 그랬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 말씀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온갖 시련을 주기도 하고 또 뭐라 하겠어요? 세상의 염려, 재물과 향락의 유혹, 이 신앙을 방해한다고요. 그럼 우리가 인내하면서 신앙을 지켜야 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인내해야 합니까? 염려가 왔을 때 인내해야죠. 그 염려를 이겨내야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워도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된다니까요. 별것도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옛날에는 자신 있게 그런 말 못 드렸는데 저도 거의 70년 살았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똑같이 동의하실 거예요. 이렇게 세상 살아보면 알아요. 세상 살아보면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워도 시간 지나면 다 해결돼. 예. 죽을 것처럼 창피했던 일도 문 밖에 나갈 수도 없이 창피하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도 시간 지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잊어먹어요. 바쁜데 뭐 너무 남의 일을 다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또 누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가 염려해서 개선될 수 있는 것이 몇 %,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염려하는 게 다 쓸데없는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는 언제 해야 돼요? 내가 생각해서 이것을 바꿀 수 있을 때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염려가 싹이 트기 시작해도 인내로 이겨내라는 거예요. 인내로. 재물과 향락의 유혹은 진짜 이거 인내해야 돼요. 진짜 해야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누구에게나 이건 있거든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돈이 있어야 우리 생명을 지킬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재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도 그것에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둘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있으면 살잖아요. 근데 재물의 욕심은 끊임없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것을 잘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신앙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가 끝난 것 같은데요. 19절에서 21절 또 하나의 에피소드를 누가는 여기다가 딱 붙이고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말씀을 합니다. 그 말을 전해줍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이 당신을 보고자 와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만나겠죠. 아니면 지금 바쁘면 조금 기다리라 하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참 기대하기 어려운 대답을 하시는데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그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이 곧 내 어머니고 내 동생입니다. 매우 정 떨어지는 말씀을 하셔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기도 좀 너무했다 그런 생각이 있죠. 예. 근데 이 말씀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우리보다 훨씬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 시대는 우리 시대보다 가족 간의 유대가 훨씬 강했다고요. 훨씬 강했던 사회. 그런데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입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열매를 맺는 자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우리보다 결단을 하고 지금 이 이야기를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기후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후에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정말 인정사정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서 기후에서 사족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와 형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도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교훈을 확실하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어머니와 동생을 많이 사랑하셨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저에게는 그것이 아주 크게 다가왔어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거기 바로 앞에까지 와 있는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를테면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당신의 아들입니다. 저는 이제 갑니다. 더 이상 어머니 부양 못 하니까. 이후로는 이 사람을 아들로 생각하고 아들로 여기고 의지하고 사세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요한에게는 네 어머니로 알고 내가 하듯이 좀 잘 보살펴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그렇게 나왔어요. 이후로는 요한이 어머니를 자기 집으로 모셔서 부양했다고 나와요. 그렇게 부탁하고 가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다음에는 동생들을 찾아가서 만나 주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이 동생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따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동생들이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동생들을 찾아가서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때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우리 형님이 보통 분이 아니었구나. 이분은 우리하고 한 배에서 나왔지만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죠. 그들도.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가 됐다고 하잖아요.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결론은 다 나왔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잡아야 되겠죠. 또 말씀을 받은 후에는 인내하면서 그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고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읽고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삶 속에서 실천하고 인내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